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네.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야 제가 합니다. 저한테 묻지 말고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해줬냐 안 해줬냐. 제가 센스가 조금 있거든요. 다들 오셨나요? 그럼 조금 이따 할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조금 그럼 사담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콜튼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게 여러분 뜻대로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 아세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교회가 아니고 이 콜ton 교회다. 여기서 너희들의 신앙을 좀 더 나를 더 많이 알아가라 하는 의미로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가지 않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지금 아멘이라면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콜ton 교회가 성장하고 나도 성장할까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어려워요? 표정들이 복잡해요? 네. 이제 그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콜ton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또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 여러분 창세기 24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 이 리브가를 구하는, 그러니까 얻어온다고 그러죠. 부인을 얻어온다. 그 부인을 얻어오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도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이 늦게 이삭을 얻었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를 얻는데 아무나 그 동네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본토, 내 그 친족에게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 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직접 안 가고 누가 갔어요? 예, 엘리에셀이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 그 창세기 그 앞에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네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사람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친족에게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 하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이 이제 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데 순적히 만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순적히 만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순적히 만나겠다. 예. 어렵게 구하는 만나는 게 아니고 쉽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세상엔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어떤 여자를 만나야 며느리감이 좋은지 그거를 또 모르잖아요. 순적히 여자를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제 운물가에 갔을 때 하나님, 만약에 내가 물을 한 그릇 달라고 그러면 그 처녀가 내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또 내 약대에게까지도 물을 먹이는 그런 처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또 해요. 자, 그 엘리에셀이 왜 하필 그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왜 엘리에셀이 하나님 예쁜 여자만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 불러 저기다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과 약대와 가축들이 있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될 그 여자가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거느릴 것이며 또 그 많은 약대나 모르는 그 동물들이 제대로 꼴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동물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약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한 이유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물을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랬을 때 보통 여자들 같으면 아니 당신은 손 없어요, 왜 당신이 떠먹죠?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여자를 우리는 싸가지 없는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너무 과했나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한테만 물을 줄 수도 있고 약대한테는 물을 안 줄 수도 있죠. 왜? 자기만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한테만 물을 줘도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두 번째 그 사람에게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약대를 많이 몰고 왔는데 약대들도 먼 길을 오느라고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엘리에셀하고 약대들에게도 물을 다 일일이 자기가 퍼서 주는 그 심성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에셀 이 종은 이렇게 마음을 쓰는 여자면 나중에 우리 주인의 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은 누군가가 그런 부탁을 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가 물 떠서 먹어. 그럴 사람인가? 아니면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랬으니까 한 그릇만 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 이 리브가처럼 다른 사람 동물까지도 배려해서 일일이 자기가 떠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인가? 첫째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 물어보나 마나.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 심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의 심성은 타고나야 돼요. 사람의 심성은 타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심성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첫 번 생각을 했어요. 왜? 벌써 세월을 살다 보니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심성을 가졌겠구나 하는 것을 알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두 번째, 여러분, 하필 그 당시에는 뭐 동네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여기저기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물어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다 보니 누구 집으로 갔어요? 친족 라반의 집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에셀을 그 소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엘리에셀의 발걸음을 인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하게 써서 내가 며칠 날 가는데 어디서 만납시다 하고 오늘날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작정 가는 길인데 가다 보니 라반의 집으로 간 거잖아요. 그게 우연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엘리에셀의 발걸음을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무작정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을 사람들은 흔히 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하는 거,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고 믿는 것과 오늘은 내 뜻대로 살았지 뭐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될까요? 첫 번째, 맞아요. 오늘날 내가 그저 무작정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하고 믿는 것과 오늘 뭐 내 뜻대로 살았지 하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것과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네, 기쁘겠죠. 그리고 감사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생각이 들면 첫째, 감사가 넘치는 삶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 여러분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사실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경은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는 일에 지침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책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단 구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을 때에 여러분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 2004년에 한국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근데 그때 알래스카 교회를 짓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산 물건을 사면은 알래스카는 이 모든 게 여기보다 더 비싸요. 모든 게 다 배로 가는 건 거의 없고 비행기로 가기 때문에 운송료가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물건값이 여기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교회 돈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국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한국을 떠난 지가 제가 76년에 왔는데 미국에 2004년이니까 18년 됐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한국이 많이 변했겠죠. 그때 처음 가는 거였어요, 한국을. 그런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사야 될지를 모르니까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기 아까 예,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종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순적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자마자 생각하는 건 너무 한국이 18년 만에 가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이거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디서 뭘 파는지 이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했겠죠. 그랬는데 참 우연하게 거기 영어학원 거기에 그때 그 장로님이 이름이 최영덕인가 그랬어요. 장로님. 예? 조영. 예. 제가 오래돼서 헷갈리네요. 그 장로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한국에 있는 모든 영어 학원을 모든 술이나 뭐 이렇게 담당하는 그 장로님이 우연히 저를 저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를 3일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사님 이거는 여기 어디를 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야 합니다 하면서 저를 3일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게 하는데, 그분이 또 저한테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그 가게 사장님들마다 가서 먼저 가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알래스카에서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물건을 이제 재료를 사러 왔는데 이익은 나한테서 남기지 말고 내가 영어학원에서 뭐 이런저런 저런저런 많이 사니까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나는 잴 수 있으면 원가로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모르고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재료상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제 기분도 좋았고, 그분들도 또 저한테 인심을 쓰는 것 같이 하면서 물건을 파니까
제가 그래서 깎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장로님이 알아서 이건 비싸다, 싸다라고 얘기를 다 해주니까 내가 거기에 깎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그렇게 물건을 해서 그야말로 컨테이너 하나 가득 싣고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누구같이? 엘리에셀 같이. 그래서 엘리에셀 같이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컨테이너 하나 가득 물건을 싣고 왔는데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또 한 가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알래스카에서 이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벨리교회 캘리포니아로 전군 올 때 사실은 그동안 제가 캘리포니아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또 캘리포니아에 제가 올 생각도 안 했어요. 에? 그러니까 여기를 많은 목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심호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한 번도 캘리포니아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됐다고, 난 올 생각도 안 했는데 다 됐다고 오십시오 하고 합해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난 어플라이도 안 했는데 어떻게 거기로 가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자관 어쨌든 다 합해서 다 끝났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오십시오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려면 우선 집부터 어디를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또 했겠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 저는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가서 순적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 와가지고 했더니 우리 그 중에 벨리교회 교인 중에 집을 두 채가 있어가지고 한 채를 다른 목사님,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한테 빌려줬다가 이제 전임 목사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집을 또 새를 넣었는데 새가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는데 그 전날 갑자기 그 새 든다고 계약한 사람이 못 오겠다고. 그게 우연일까요? 네,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순적하게 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는 날 첫 설교를 이제 부임 설교가 아니고 인사하러 이제 왔는데 아파트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젯밤에 우리 집을 이제 누구 계약을 했었는데 그만뒀는데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집을 새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다른 집은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집을 들어가서 했어요. 왜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도록 해주시겠소 하고 기도했는데 순적히 해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으니까 제가 다른 거 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제가 그럼 일로 이사 오겠습니다 했어요. 우리 시편 37편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게 저한테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할까요? 뭐라고? 예,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순적히 되게 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순적히가 무슨 뜻이에요? 예, 쉬운 말로 쉽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해야 하는 말은 우리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그저 외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그대로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예, 잘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데 다 돼. 그렇게 해주셔.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라이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실까요? 나를 전적으로 믿는구나. 우리 어떤 집사는 나를 전적으로 믿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정도면 돼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실까요? 아니면 남은 여생까지도 다 책임지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실까요? 예,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절로 간증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나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얻었으니, 이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는 동안에는 은혜를 얻었어.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어. 이 말을 만약 그렇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건 전 비극이라고 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여러분이
그 선물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 자랑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식일 날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귀찮은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에? 물론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 때는 하나님도 봐주십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올 때는 하나님 아니야 넌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전 그걸 우리 교인들한테 그걸 강조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근데 제 말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마레타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임무하던 마레타 교회에 그분은 당뇨병이 심했는데 그래가지고 큰 그로서리를 미국 큰 그로서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이제 콩팥도 걸르는 그 정도도 됐는데 안식일이면 교회를 오고 싶은데 건강이 나쁘니까 잘 못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한 번은 제가 방문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그래서 뭐가 신기합니까? 그랬더니 주중에는 그렇게 아프다가도 교회가 온다. 나는 내일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 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은 안식일이면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오는데 너무 힘들면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믿음이 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도 교회에 가서 죽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귀히 보지 않으시겠어요? 응? 그래서 교회가 오기 싫어질 때가 있다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하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적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거를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 도성에 꼭 갈 수 있도록 일일이 각 사람의 형편대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